어제 12시 넘어가니까 TV에서 카운트다운 해가지고 난리 났대요. 그래가지고 서집사님은 부서장방 카톡에 롯데타워 그 불꽃 튀기는 거 재밌지도 않은 거 보내주고 막 이랬다. 그리고 또 박종훈 집사님 오늘 아침에 또 어디서 그런 거 잘 찾으시는지 가요 비스무리한 거 이렇게 찾아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감사. 오늘 아침에 또 부서장방에 동영상 올려놨는데 봐도 해 떴잖아요, 그죠? 그걸 굳이 한 3시간씩 달려가 해보고 그럴 필요 없거든요. 하나님 말씀 딱 들으면 되는데. 자, 여러분, 여러분이 2020년도가 새해 밝았습니다. 새해가 밝았는데, 자, 내 지경을 넓히려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응답을 여러분이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면 다 아멘 막 하고 이랍니다. 근데 여러분 상태 안 바뀌면 2020년 그대로 갑니다. 알아듣겠습니까? 2025년, 2030년 지나도 여러분의 개인 영적인 하나님의 절대 언약 못 붙잡으면 계속 그 해가 그 해입니다. 그 해가 그 해라니까요. 예배 자리 못하고 경제 자리 못하고 믿음 자리 못하면 그 해가 그 해입니다. 쥐띠해 송아지 때 안순일 집사님 아셨어요? 잘 보세요. 무기력해 하게 하지 말고. 그 해가 그 해 되면 안 된다니까. 2019년도를 돌아보고 내 영적 상태가 그 2019년도에 또다시 2020년도에 와봐야 그 해가 그 해지 돈, 사람, 상처에 빠져가지고. 안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갱신해야 돼요. 자립할 줄이 있어야 돼요. 예배 자립을 해야 된다니까요. 자, 우리 교회가 걸어온 10년. 작년에 성전부지 하나님 주셔가지고 이전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가 작년에, 벌써 작년이죠, 어제가 개인화에 집중하자 했어요. 왜 그러느냐? 내 영적 상태 가지고는 절대로 가정 못 살리니까. 내 영적 상태 가지고는 절대로 경제 자립 못하니까. 밥만 먹고 살라고 하나님 이 땅에 보내신 것 아니니까. 맞아요? 이거 작년에 했어요. 이걸 못 따라와. 개인화, 집중, 영적 상태가 안 보였다는 말은 아직도 12가지 올무가, 12가지 함정이, 12가지 틀이 아직도 내가 안 보이는 거라. 절대로 사단 안 깎여. 말은 사단을 내 발 앞에 무릎 꿇게 합시다. 세계복음 합시다. 230개 나라 살립시다. 선교부장을 세우고 재정국장 세우고 선교국장 세우고. 그런데 또 갱신하지 않으면 2020년도 그 밥에 그 도토리가 되는 거라. 알아듣겠어요? 자립이 무슨 말입니까? 영적 자립해야 된다니까요. 성전 이전할 때 충주 임마누엘 교회 목사님 듣고 자기 딸 장학금 받은 거 50만 원 일단 헌금을 했어요. 찬양이 장학금 헌금했어요. 그 소식을 듣고 일본에 있는 집사님이 우리 교회 100만 원 헌금하고, 목사님, 강사로 오신 목사님 100만 원 헌금하셨어요. 돈 없는 부목사 결단에 500만 원 헌금했어요. 제 집 있는 거 팔고 남은 거 돈 4천만 원 들어왔어요. 십시일반으로 성도들이 하나씩 모아서 6억 넘는, 이 인테리어비가 6억 넘는 570평 땅을 하나님 성전 이전했어요. 그래도 감동이 없는 사람 많아요. 그렇게 시작했다니까요. 그렇게 시작했던 우리가 뭘 바꾸지 않으면 안 되느냐? 내 영적 상태 안 바꾸면 안 돼요.
목사님 저 헌금하고 싶은데 목사님 방법이 있으시다면서요. 제 방법은 제 카드 쓰는 건데요. 그 카드를 쓰십시오. 제가 갚겠습니다. 그렇게 1,000만 원, 2,000만 원 헌금한 분들이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이 장난삼아 교회를 세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장난삼아 김봉환 목사를 목사로 세운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장난삼아 여러분을 구원하셨겠습니까? 교회가 어떤 것인지를 모르면, 내 영적 상태가 자립 안 되면 사단한테 발 앞에 무릎 꿇는 게 아니라 사단을 내 발 앞에 무릎 꿇는 게 아니라 사단이 날 갖고 놀아버려요. 그게 자립이에요. 자립이라니까요. 내 영적 상태가 예배로 회복할 수 없는 영적 상태다. 어떻게 사단을 내 발 앞에 무릎 꿇겠습니까?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뭡니까?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전혀 모르는 불신자 12가지 재앙 속에 12가지 문제 속에 빠져 있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빠져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저주가 오고 이것 때문에 재앙이 오고 세상이 왜 고통 속에 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이 불신자에게 나를 통해서 생명운동, 영접운동이 일어나지 않고 있다면 하나님하고 안 맞는 겁니다. 진짜입니다. 나는 기도하고 있는데, 나는 예수가 그리스도인 줄 아는데, 내 안에 성령 함께 하시는데 불신자 한 명에게 생명을 전달하지 못하고 있다. 하나님하고 안 맞다니까요. 안 맞는 겁니다. 겨우 예배드리는 수준 가지고 어찌 불신자를 살리겠습니까? 겨우 하는 헌금만 가지고 어찌 경제 문화를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맞아요? 자립 잘 들어야 된다니까요. 해보면 뭐예요? 기도하면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 내 지경을 넓히라. 그 언약 붙잡으면 뭐예요? 내 영적 상태가 내 자립을, 내 지경을 넓힐 수 있는 영적 상태면 하나님이 알아서 넓혀줘요. 근데 내 영적 상태가 안 되는 거예요. 내 영적 상태가 예배가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절대 언약이 안 붙잡아지는 거예요. 불신자가 왜 망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불신자가 갖고 있는 돈, 불신자가 갖고 있는 권력, 불신자가 갖고 있는 나보다 더 좋은 거, 그게 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만 가지고 불신자를 보기 때문에 불신자를 따라가는 소리에 집착하게 돼 있는 거예요. 헛소리에 완전 농락당하는 거예요. 마귀가 갖고 논다니까요. 교회를 마귀가 갖고 논다니까요. 장로와 권사를, 하물며 목사를 갖고 노는데 안 그렇겠어요? 불신자를 살릴 수 없다. 불신자를 살릴 수 없다. 지금 여러분이 하는 다락방이 맞는 줄 압니까? 여러분 가갖고 다락방 하는 게 진짜 다락방인 줄 압니까?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2020년도에 딱 나아갈 게 뭐냐? 본격적 개인화에서 이루어지는 진짜 성경에 말하는 개인전도 되어져야 되거든요. 알았습니까? 여러분 다락방 하는 진짜 다락방 해야 된대. 그냥 예배 한번 드리는 그거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이 그 다락방 갔는데 그 불신자나 앉아있는 사람이 인생 해답을 딱 얻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만난 사람이 인생 해답을 딱 얻어버리는 거예요. 많은 주위에 있는 사람, 교회 하면 교회는 질려 죽겠고, 신자 보니까 망했고, 신자 보니까 찌질하고, 신자 보니까 보잘것없는 그 신자 아닌 제철임하게 전 성도가 딱 나가서 인생, 불신자 앞에서 인생 해답을 딱 주는 거예요. 그게 다락방입니다. 알았습니까? 내하고 안 맞다니까요. 하나님하고 안 맞는데 어찌 하나님의 축복을 받겠으며 하나님한테 달라 해도 오겠습니까? 아닙니다. 이게 생명을 주면 반드시 준비된 사람은 영접되게 돼 있어요. 영접 억지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때부터 이 사람에게 말씀 운동이 시작되죠. 그러니까 이게 나하고 안 맞는데, 하나님의 소원과 뜻과 안 맞는데 내가 기도해 본들 응답되겠어요? 솔직히. 에? 솔직히 여러분이 구원받았으니까 그냥 우리 겨우 남편 하나 구원시켜 주세요, 그게 기도입니까? 우리 가정의 남편 구원시켜 주세요가 진짜 그게 기도냐고. 그거는
저 사람을 바꿔줘. 정말로 저 사람이 어떤 문제에 있는지가 보여야 하나님 교회 나오게 해주세요. 구원받게 해주세요. 그 구원이 그런 구원이 아니에요. 기도가. 어찌 사단이 우리 발 앞에 무릎 꿇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인데. 맞습니까? 잘 생각해봐요. 여러분이 지금 하는 다락방, 여러분이 하지도 않지만 여러분이 하려고 하는 다락방이 어떤 다락방이라 해야 되는지, 여러분이 하는 이 개인화의 집중 영적 상태가 내 지경을 넓힐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되어져야 되는. 2020년 우리 교회가 가야 될 방향이 뭐냐? 개인화의 집중. 2년 동안 이거 했어요. 개인화 집중을 왜 해야 되느냐? 구원의 길이 나를 살렸다면 내가 만난 사람도 구원의 길 때문에 살아나는 것이다. 그게 집중이에요. 관심이 없죠. 방향이 안 맞아요. 방향이 안 맞다니까. 이 방향이 안 맞는데 남편을 데리고 왔다. 내가 애들한테 복음 말한다. 말이 안 맞는 게, 방향이 안 맞는 게 전달할 것도 없고 결국은 갈등과 한계를 못 이겨요. 왜? 나에게 절대 언약이 아니에요. 불신자가 왜 망하는지를 몰라요. 우리 가정이 왜 망하는지 몰랐어요. 우리 집안이 왜 망하는지 몰랐어요. 교회를 그렇게 다니는데. 하나님 떠난 문제, 죄 가운데 빠진 문제,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 마귀 귀신이 잡힌 문제. 그래서 사람은 돈, 사람, 상처, 이 세 가지를 절대로 못 벗어나는 마귀에게 붙잡혀 교회는 다녀도 무늬만 교회 다니고. 잘 봐라. 교회를 다녀도 무늬만 있는 교회, 흉내만 내는 신자, 기도하는 척, 헌신하는 척. 그런데 자기 자신을 못 속이고, 자기 자신이 알아요. 자기가 껍데기인지. 하나님이 아세요. 저와 여러분이 진짜 교회, 제천이마을 교회가 전도할 교회고 생명걸 교회고 전도 선교를 위해서 생명걸 교회인지 하나님 아세요. 이 알아야, 하나님이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알고 내가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그걸로 끝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응답 주냐? 내 지경을 넓히는, 네 말뚝을 견고하고 네 휘장을 아끼지 말고 하나님이 마음껏 여러분을 사용하는 삶이 되어버려요. 이게 안 바뀌는데, 내가 오지기에 발견이 안 되는데, 아직도 돈, 사람, 상처, 여기에 여러분 상처가 왜 나온 줄 압니까? 과거에 내가 못해봤고, 과거에 체험하지 못했고, 과거에 뭐 못해본 거, 드라마에서, 영화에서 그거 환상에 꿈꾸다가 그게 자기 끝에 붙네. 그래가 꿈꾸고 막 해보는데 안 되거든. 근데요, 말하기는 쪽팔리고 상처입니다. 계속 상처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 일만 터지면 말이 나옵니다. 일만 터지면 내 입에서 원망 나옵니다. 상처입니다. 내가 공부 못했으니 너희들에도 공부 잘해라. 상처에서 나온 말입니다. 아니, 내가 공부 못하는 머리인데 내 아이들이 공부 잘하기를 원해요? 내가 중개에 있어야죠. 맨날 헌금 궁색하게 하고 인색하게 하고 예배 안 드리는 인간이 뭔 자식에게 예배 잘 드리라 말을 할 수가 있겠어요? 불신자 12가지 문제 속에 빠져서 죽어가는데 내가 뭐 어떻게 자녀에게, 어떻게 남편에게 줄 수 있겠어요? 나도 안 보이는 문제를, 나도 안 보이는 불신자 저주의 속에 있는 거 나도 안 빠져나왔는데 어떻게 말할 수 있겠어요? 생명운동, 그 사람 반드시 하나님이 준비한 영접운동, 그 사람 말씀운동, 이 속에서 내가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닌가에 대해서 하나님이 맞냐 안 맞냐 판단할 때, 여러분이 질문할 때 여러분 딱 결단 확정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이 상태를 계속 갖고 가면 여러분 마음에 완전 믿음 딱 생겨본다니까요. 그래, 나를 만난 사람은 반드시 살 수 있어. 내가 가는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돼 있어. 문제 염려와도 괜찮아. 확정되게 돼 있어요. 누가 잘하느냐? 옆에 있는 사람 몰라도 여러분 자신이 알아요. 확신이 있다는 거. 원래 어떻게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인가 확정되게 돼 있어요. 누굴 봐서 하느냐? 여러분 자신 봐서 알아요. 왜? 여러분 자신에게 주신 믿음은 하나님 주신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알아요. 내가 뭐 오면 걸리는지, 내가 뭐 때문에 원망하는지, 내가 뭐 때문에 불평하는지, 내가 뭐 때문에 불신하고 불안하고 불순종에 빠지는지 안다니까요. 그래서 자신이 없는 거예요.
말씀 전해요. 복음 전해요. 그놓고 돌아오면서 만나 여러분 알아요. 믿겠나? 안다니까요. 근데 내가 더 확신해요. 여러분이 진짜 개인화 오직이 발견되는 순간부터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끝났다. 그럼 여러분 믿음 따가요. 별로 말 안 하고 별로 기도 안 해도 역사예요. 복음도 모르고 불신자가 왜 망하는지도 모르면서 기도 열심히 했다. 그게 망하는 길이요. 그게 완전 종교지 뭐예요. 아무리 여러분이 양심적으로 착하게 살아보려고 하고 내가 회개 아무리 하고 기도문에 맨날 회개문 올려도 절대로 하나님 응답 안 해요. 뭐 하느냐? 오직 그리스도가 내 문제 해결했구나. 끝나버려야 되거든요. 이렇게 말씀 주면 다른 게 안 돼요. 말씀 속에서 제자가 일어나요. 본래 우리는 불순종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뭐도 없으면서요 늘 삐딱합니다. 목사님이 전하는 말씀 메시지 가지고 일주일 따라오면 일주일도 못 따라오면서 안 되는데 이랍니다. 불순종에서 태어나서 그래요. 체질이 불순종이라 삐딱합니다. 목사님 내 형편 몰라서 그렇지. 목사님 내 시간표 몰라서 그렇지. 아플 시간이 있는데 예배 드릴 시간 없거든. 왜 아픕니까? 왜 아파 죽습니까? 복음에 바쁘지 않아서 그래요. 왜 돈이 없습니까? 하나님 앞에 경제 자립이 안 돼서 돈이 없는 겁니다. 솔직히 얘기해 볼까요? 왜 힘듭니까? 왜 어렵습니까? 하나님하고 방향 맞습니까? 하나님하고요 방향 맞습니까? 방향이 맞으면 아플 시간도 없이 돌아다니신다잖아요. 유 목사님은. 목사들 다 그 말씀 듣고 회개해야 돼요. 왜 아픕니까? 나는 이빨 하나도 썩지 않았습니다. 염색하지도 않았습니다. 아플 시간이 없어요. 염색할 시간이 없어요. 그거 딱 듣는데 우리한테 뭘로 들린 줄 압니까? 그래 오직 안 됐다고 들려요. 여러분도 그렇게 들려야 정상이에요. 이렇게 따라온 중직자 운동이 돼야 돼요. 원래 우리 교회 중직자 세울 시간표가 됐어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개인화 영적 상태 바뀌었냐 안 바뀌었냐, 각인, 뿌리, 체질 바뀌었냐 안 바뀌었냐 보면 알아요. 보면 안다니까요. 자기 자신도 알지만 남도 알아요. 말씀 딱 따라가는 거, 예배 순종하는 거, 교회 헌신하는 거 보면 알아요. 내 이름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믿음 가지고 은혜 받아서 딱 해요. 여러분 헌금해놓고 여러분 했다고 하지 말고 장난치지 말아요. 맞아 죽어요. 하나님한테. 어디 내 이름을 냅니까? 내 이름을. 내가 했니? 누가 했니? 어디 그런 말 했습니까? 교회가. 에? 내가 얼마 했니? 누가 그런 말 해요? 하나님이 주신 거 너무 감사해서 다 드려야 되는데 조그만 걸 가지고 뭘 했니 안 했니 하소. 교회 세웠니 안 세웠니? 그딴 말 하고 되겠어요? 영적 자리부터 해야 돼요. 교회는 내 이름이 없어야 돼요. 진짜 내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졌습니다. 내가 얼마 결단했습니다. 내가 얼마 헌금하겠습니다. 뭐 내가 합니까? 하나님 주신 은혜대로 하는 건데 하나님 내게 결단하는 마음을 주셔서 하는 거지. 저는 여러분 교회 헌금해가지고 망했다는 소리 듣기 싫습니다. 교회 헌금해가지고 망했단데, 교회 헌신해가지고 망했단데 누가 그럽니까? 정말로 전도와 선교를 해서 내 생을 다했다, 그 사람 망한 줄 압니까? 안 그래요. 내가 해서 망한 거예요. 반드시 중직자가 후대가 보인다. 후대가 미래. 오늘 이 메시지를 잘 들으면 1년 동안 응답 다 받아버려요. 정말입니다. 영적 자리부터 해라. 문제만 오면 문제 앞에서 넘어지고 염려하고 불신앙하는 그 영적 상태 가지고는 2025년, 2030년 돼도 절대로 안 바뀐다.
걸어온 10년, 앞으로 10년이 여러분 인생을 좌우합니다. 지금 여기 렘넌트들 앞으로 10년이 여러분 인생 끝까지 어떻게 가느냐가 좌우한다 하니까. 빌빌거리고 불신자 꽁무니 돌아다니면서 불신자 있는 걸 부러워하면서 예배, 기도가 회복이 안 되는 영적 상태 가지고 2030년이 돼도 안 된다니까요. 내가 그 사람인데 뭐 내 10년 바뀐다고 뭐 5점 바뀐다고 내가 바뀐 겁니까, 속 사람이. 앞으로 10년을 우리 교회가 앞으로 10년 어떻게 할 것이냐. 개인 전도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되어지는 전도의 운동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성경적 전도 운동이 일어나는 10년이 돼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진짜 준비하는 RUTC 건립을 놓고 올인하세요. 아셨어요? 올인하시라고요. 여러분 편하게 잠잘 자리는 있는데 불신자가 망해서 내 가족이 망해서 하나님 떠나서 저주 가운데 있는데 거기에 눈물 한 방울, 물질 한 방울 섞지 않는데 내 인생이 하나님께 복받으라고 생각합니까? 그 마음에 기도하고 집중하는 내 마음이 없는데 하나님한테 복받으려고 생각하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안 맞는 겁니다, 여러분. 왜 신앙생활이 주기적 반복적으로 갈등하고 실패하고 늘 교회 가라 말해야 되냐 예배 드려야 말해야 되냐 이 갈등하는 줄 압니까? 하나님하고 나하고 안 맞아요, 언약이. 이게 안 맞단 말이에요. 이게 안 맞단 말이에요, 절대 언약이. 제가 분명히 말씀드려요. 우리 교회 중직자 세울 때는 어떻게 중직자 세우냐. 제가 석 달을 교육시킬 겁니다, 진짜로. 매주 한 번씩 모여서. 왜? 이답 안 나면 중직자 대놓으면 골 때려버려요. 따라오는 사람도 문제고 가는 사람도 문제예요. 한입니다. 한, 제 한. 제 한이 뭐냐? 중직자 운동입니다. 중직자가 말기 뭐가 된대. 어떤 말기를 알아들어야 됩니까? 이 땅의 문제가 뭐냐? 세상의 문제가 뭐냐? 나의 문제가 뭐냐 도대체? 창세기 3장으로 비록된 12가지 문제, 12가지 재앙, 12가지 올무, 함정틀, 인간의 노력으로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는 창세기 3장 하나님 떠난 문제, 죄 가운데 빠져서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고 마귀에게 속아서 일평생 종로로 살 수밖에 없는 인간. 그래서 우상 숭배하고 귀신 섬기고 무당 찾아가고 부적 붙이고 제사 지내고 온갖 것 다 해도 안 되는 운명. 창세기 3장 문제. 이 문제가 근본 문제인데 이 근본 문제로 온 인간에게 영적인 문제. 집착할 수밖에 없고 중독될 수밖에 없고 따라갈 수밖에 없고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시기하고 나를 죽이는 자살, 남을 죽이는 살인, 정신 문제, 알코올 문제, 도박, 온갖 문제에 빠질 수밖에 없는 영적인 문제. 깊은 상처로 와가지고 싸우고 다투고 그래서 나도 죽이고 남도 죽일 수밖에 없는 그 영적인 문제. 내 안에 영적인 이 문제가 가득한 문제. 이것 때문에 온 문제가 근본 문제 때문에 온 영적인 문제로 가정이 와일 수밖에 없고 올 수밖에 없는 재앙이 저주가 닥쳐왔는데도 교회 다니면서 빈꺽대비를 다니는 그 문제가 납니다. 나 맞지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라는 절대 언약인 복음을 허락하신 이유를 깨달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나에게 왜 그리스도를 보냈습니까? 하나님은 왜 그리스도로 오셨어야 됩니까? 그 이름이 예수고. 왜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됩니까? 여러분 말씀 못 알아들으면요 김모한 목사 소리만 지른다 소리합니다. 진짜입니다. 말씀 못 알아들으면요 목사님 설교가요
길고요, 지루하고 똑같고요, 맨날 그리스도 얘기한다고 이랍니다. 말씀 못 알아들으면요, 자기 문제를 모르면요, 그리스도 말하는데도 희미합니다. 그리스도 못 알아들으면 영적인 문제 모릅니다. 영적인 문제 모르면 그리스도가 답 안 난 거예요. 알아듣겠어요? 알아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내 인생에 관여한다는 거요. 전화해가지고 예배 참석해라, 헌신해라, 진짜 네가 처음부터 신앙생활 복음할 때부터 바로 해라, 간섭한다는 거요. 그 상태 가지고 2030년 되면 되겠어요? 그 상태 가지고 애 놓으면 애가 되겠어요? 그 상태 가지고 일터에 나가면 일터에 돈만 벌러 가지 그 사람들 살리겠어요? 500년이 지나봐요. 그 영적 상태가 죽어서도 시체 됐어도 그 시체 돼가지고 영적 상태 안 바뀌어요. 그 어디 가겠어요? 그 영적 상태. 천국이나 가겠습니까? 진짜 구원받았습니까? 진짜 구원받았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가 내게 있다면 어찌 사람이 영적 상태가 안 바뀌고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데 거기에 마음이 안 담아지겠어요? 이해가 안 되는 거 있죠. 이해를 아무리 하려도 이해가 안 되는 거 있죠. 왜? 아직까지 뭡니까? 돈, 사람, 상처. 누가 잘 살게 합니까? 누가 여러분의 생명을 연장합니까? 누가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집니까? 누가 여러분의 자녀를 책임지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 믿으시기 바라요. 답 나와야 되잖아요. 답이 나와야 되잖아요. 여러분 가정을 보면서 왜 이래도 교만합니까? 왜 이래도 그 교만이 안 깨집니까? 나는 그리스도를 다 안답니다. 어찌 그 불신앙과 교만이 안 깨집니까? 그리스도. 하나님 만나는 길. 죄에서 완전 해방하는 길. 사단의 머리를 박살낸 길. 요게 복음입니다. 이 복음인데 하나님을 만나고 누리는 길, 이 한 마리로 끝납니다. 죄에서 완전히 해방했다는 이걸로 끝나는 겁니다. 사단이 내 앞에서 완전히 꺾이고 끝났다는 이 길이 내 인생 끝난 겁니다. 왜 문제가 왔다고요? 하나님 떠났어. 불신앙했어. 육신적으로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었으면 하나님이 채찍 들어서 때렸으면 되는 문제를, 왜 여자의 후손이 오셔야만 너의 머리를 박살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뱀의 머리를 왜 여자의 후손이 오셔야 됩니까? 그게 영적인 문제입니다. 원래 그 틀을 깨야 됩니다. 각인뿔이 체질되어 있는 옛틀, 영적 자립. 문제 앞에서 떨지 마시고, 문제 앞에서 떨지 마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길 주님 축복합니다. 당장 죽지도 않는 문제를 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신앙에 잡히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적 자립부터 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끝나는 겁니다. 1번에 영적 자립하면 여러분 되어집니다. 내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시어자 발음 막 세게 하고 그런다고 넓혀지는 거 아니야. 내가 영적 자립이 되고 하나님의 절대 언약인 이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되겠다. 그러면 지경 넓혀져요. 맞습니까? 넓혀진다니까요. 그래 놓고 2020년을 가야지. 영적 자립도 모르고 개인화도 모르고 집중을 모르면서 2020년도 계획 아무리 세워본들 그 계획대로 되는 적이 한 번도 있었습니까? 우리가? 에? 나 이제 부부싸움 안 할 거야. 부부 행복하게 할 거야. 나는 뭐 애들 잘 키워볼 거야. 마음대로 됩니까? 에? 마음대로 되냐고. 오늘 아침에 일어나니까 눈이 왔더만.
눈이. 그 아침에는 해 안 떴죠? 해 몇 시에 떴어요? 오직 꽃이다네. 해 보러 가는 인간들. 봐라, 우리 가만히 있으면 해 뜨잖아. 우리가 뭐 달려가면 해보나? 해가 떠지는데 우리가 보면 되잖아. 아, 해가 떴구나 이러면 되는 거잖아. 굳이 해 뜨는데 그거 가갖고 뭘 보러 집에서 뜨는데. 그 말이야. 지금 굳이 하나님 응답하시겠다는데 응답도 못 받고 맨날 응답 달라고 기도하는 게 웃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적 지경을 넓히고 영적 자립을 할 때 하나님이 하시겠다는데 뭐 굳이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그래 기도 안 해도 되는 거라 이 말이에요. 뭐 하면 되느냐? 영적 자립, 하나님의 절대 언약인 그리스도 딱 붙잡으면 내 모든 문제 끝났다. 그러면 지경이 넓혀지게 돼 있다 이 말이지. 맞습니까? 전도 자립이에요. 전도가 자립돼야 돼. 일단 여러분요, 영적 자립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나를 살리는 언약을 줬습니다. 맞습니까? 나를 살리는 영적 자립이 돼야 됩니다. 나를 살리는 겁니다. 내가 인생의 해답을 얻는 겁니다. 내 인생에 그리스도로 인생의 해답을 얻는 겁니다. 내 인생에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고 그리스도 나야만 되는구나 라고 나를 살리는 게 절대 언약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내 주의가 사라집니다. 맞습니까? 화분 2개 있는 거하고 2개 더 있는 거하고 틀려요, 달라요? 똑같나? 확실히 다르잖아. 강단이 꽉 차 보이고 얼마나 이뻐. 맞아 안 맞아? 강단에 화분이 10개로 확 차가지고 내가 꽃에 파묻혀가지고 설교하면 좋나 안 좋나? 좋지. 내가 살았는데 어찌 내 주위가 안 살겠어, 나 때문에. 맞아요? 전도 자립. 내가 밥 먹고 사는데 전도라는 이 시간표에 전도의 비밀을 못 누리고 산다. 완전히 안 맞는 거야, 하나님하고. 기도하고 안 맞는 거야. 기도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야. 병 고쳐줘도 안 되는 거야. 계속 10년을 그래 갚는다. 이제는 우리에게 시간표가 왔다고 보거든요. 저는 확신하거든요. 제가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진짜 제게 하나님 주시는 믿음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저를 10년 동안 인도하신 저를 알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지금 하나님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하나님이 저를 알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를 아시는데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는지 하나님이 나를 진짜인지 짜간지 아실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 여러분 아십니까? 다락방 시작은 뭐냐? 내가 그리스도로 해답과 결론이 나는 거예요. 내 인생의 해답이 딱 나는 거예요. 다락방은 뭐냐? 내가 사는 거예요. 어떻게? 사도행전 1장 14절 초대교회가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갈보리산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걸 체험했고 감람산에서 예수님이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 일을 강론하신 걸 직접 들었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시고 마지막에 말씀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내가 본 그대로 오리라 천사들이 말씀해 줬어요. 이 언약을 붙잡고 시작했던 마가다락방. 해답 나고 결론 나고 모인 다락방. 결론 안 나고 모인 게 아니라 결론 나고 모인 다락방. 오늘 이 말을 알아들어야 돼요. 여러분이 결론 나야 돼요. 뭐의 결론 나느냐? 그리스도의 결론이 나야 돼요. 이 땅의 문제는 영적인 문제이고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됐고 하나님 떠나서 시작됐고 죄 가운데 빠져서 눈에 보이지 않는 마귀에게 붙잡힌 그 문제로 돈,
경쟁, 성공, 온갖 문제에 빠져서 인간이 고통 속에 살 수밖에 없다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은 영원한 존재입니다. 육신은 없어지지만 영혼은 하늘나라 갑니다. 그때 가서 심판받아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지는 겁니다. 그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을 두고 내 인생의 해답이 딱 나는 겁니다. 다락방 두 번째, 팀사역. 사도행전 11장, 사도행전 13장 1절 3절. 안디옥 교회. 뭐냐? 모든 만남을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힘 말합니다. 알았어요? 힘이에요, 힘. 늘 나밖에 모르다가 다른 사람 만나면 갈등 오고, 내하고 안 맞다고, 늘 안 맞다고, 불평하고, 자기밖에 몰랐던 내 인생의 해답을 얻고 나니 내 눈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야. 눈. 무슨 눈? 12가지 문제가 그 사람에게 있는 눈. 그 사람이 저렇게 할 수밖에 없던 상태는, 저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문제는 12가지 문제에 빠져서 자기밖에 모르는 나 중심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기주의, 개인주의에 빠진 영적인 문제. 내가 눈이 열리는 거야. 나도 그 속에 있었지. 나도 복음 모르고 그리스도 몰랐으면 나도 그 속에 있었지. 저주와 재앙 가운데 갈 수밖에 없었지.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구원하시고 내 모든 문제를 끝내신 하나님, 그분이 내게 그리스도로 오셨지. 나는 정말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맞구나. 이렇게 될 때 눈이 열려서 그 만남이 내게 있는 주위의 사람들이 살리는 영적인 축복에 힘이 있게 되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 갈등 그만하세요. 여러분한테 맞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여러분 사람의 상태와 시간표를 보고 말씀을 드립니다. 갱신하라고. 안 들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저는 하나님은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그분들에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개인적으로 좋게. 왜? 하나님이 나중에 말씀하실 거니까. 일단 보이는 여러분에게 제가 말씀드립니다. 말씀을 통해서, 강단을 통해서. 그 강단 말씀이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우리 이영란 권사님이 딱 메시지 마치고 어제 문자가 왔어요. 학원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서. 제가 그래서 답을 딱 줬어요. 권사님, 주일날 주신 말씀 확인하라고 하나님 주신 것이고, 권사님이 이런 영적인 말씀을 가지고 답을 얻고 힘을 얻어서 스트레스 받지 않고 이겨내는 힘을 가지십시오. 그 답 아닙니까? 계속 메시지 주는데 메시지가 안 들어가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압니까? 갱신이 안 됩니다. 말씀 계속 주는데 똑같이 희한하죠? 안 변합니다. 10년 동안. 10년 동안 안 변합니다. 뭐가 안 변합니까? 세 가지. 어찌해야 됩니까? 여러분 어찌하면 됩니까? 구태해야 됩니까? 푸닥거리 하면 해야 됩니까? 그 사람이 여러분이고 그 사람이 내고 그 사람이 여러분 가정입니다. 피눈물 나야 되거든요. 어찌 한번 사람이 태어나서 인생을 그래 삽니까? 어찌 그 사람이 태어나서 어찌 하나님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여정 속에 가는데 어찌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어갑니까? 하나님이 나중에 얘기한다니까요.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팀사역 하는데 그 말을 못 알아들으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셔요.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경제 미자립. 미자립 되게 만듭니다. 건강 미자립, 육신의 질병 옵니다. 가족 미자립, 가족이 문제됩니다. 그 다음 또 무슨 문제입니까? 자신 미자립. 자립할 수가 없어. 아까 우리 선생님 기도했죠. 영적 거지에서 나를 구원하신 거지 될 겁니다. 목사가 거지 만듭니까? 얘기해보세요. 목사가 거지를 만드는 목사가 있습니까? 부자 되게 만들고 싶습니다.
여러분 성공하도록 렘넌트를 돕고 싶습니다. 진짜입니다. 그런데 뭐가 안 되느냐? 교만해서 말씀 안 듣습니다. 그게 교만입니다. 진짜라니까요. 무지가 교만입니다, 여러분. 말귀를 못 알아듣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10년이? 평생 미자립을 못 벗어난다 이 말입니다. 그 사람이 그 사람이라니까요. 2020년도 오늘 첫해 1월 1일 메시지를 받는 여러분이 뭐에 자립을 해야 되느냐? 영적 자립돼야 돼요. 맞습니까?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 사람이 10년을 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팀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팀 사역. 어떤 분이 그랬대요. 복음 받은 지 불신자가 2개월도 안 됐는데 집에 가서 완전 딸한테 뒤집어 붙대요. 이게 내 때문이고 이게 내가 우상 숭배하고 이게 귀신의 문제다. 완전 뒤집었대요. 남편이 보고 야 이제 엄마 말 듣자면서 그 교회 조그만한데 교회 조그마하다. 남편한테 팀사역 다 했대요. 교회 조그만데 그런 것만 보지 마. 이 안에는 내용이 있어. 알았어. 그러니까 남편이 알았지 알지 그렇지 하면서 전도했대요. 10년 됐습니까? 그 사람 1차 합숙 갔다 온 줄 압니까? 집중훈련 한 줄 압니까? 내가 시키는 구원의 길 복음 선교하면서 구원의 길 이틀 안 했대요. 이틀 안 했는데 자기 눈에 보이대요. 귀신의 역사, 흑암의 역사가. 체험시키더래요. 자기한테. 이 사람이 불교를 오래 믿었더니 체험시켜버려요. 어떻게 하냐? 이틀 구원의 길 안 했는데 가정 분위기가 이상해서 딱 결단했대. 나는 죽을 때까지 구원의 길. 구원의 길 내가 쓴 노트 쓰고 자기 또 노트를 다시 써요. 분위기 완전 바꿔보세요. 몇 달 됐냐? 3주밖에 안 됐어요. 제가 왜 얘기한 줄 압니까? 여러분도 충분히 저와 함께 이 전도 자립할 수 있는 여러분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데 계속해서 사단은 여러분 뭘 노리느냐? 영적 미자립을 만드니까 그래요. 영적 자립이 안 된다 그러니까 이 언약이 나를 살리는 거거든. 그리스도만이 나를 살리는 거거든. 그리스도 아니면 이 세상은 소망 없거든. 그리스도 아니면 제천, 우리 가문 소망 없거든. 이 12가지 문제에서 그리스도가 나를 해방하셨거든. 여기에 자립되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팀사역. 이 팀사역자가 중요해요. 내가 어떤 눈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옛날 각인뿌리 체질고 상처 가지고 팀사역 아무리 해봐도 사람 안 바뀌어요. 그거는 넋두리밖에 안 돼요. 사람 바뀌는 줄 압니까? 아 저거 얼마 하다가 또 끝이겠지. 아 한 번 좀 들어주자 하면서 다 했는갑다 자자 하면서 자고 다음날 또 하나 듣고 또 그만 평생 해봐야 되는가? 집중 시간표예요. 뭘 봐서요? 가정 가문 보니까 사도행전 16장, 17장, 18장, 19장 이게 무슨 말인지 압니까? 바울이 빌립보에 갔습니다. 바울이 빌립보에 갔습니다. 마게도냐 첫 성인 빌립보에 도착하니 루디아를 만나기 전입니다.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바울이 뭘 받겠어요? 에? 마게도냐 첫성 복음 한 번도 증거되지 않은 빌립보, 고린도, 데살로니가, 에베소 지역 한 번도 증거되지 않은 곳에 바울이 가서 뭐 했겠어요? 집중기도 속으로 들어갔어요. 여러분 가정 가문에 집중기도 시간표가 들어가길 바랍니다. 마게도냐 응답 받아야 되잖아요. 전도 자립, 전도 대열. 우리 어르신들 말씀 알아듣길 주님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자녀들이 효도를 잘합니까? 용돈 잘 줍니까? 부모한테 잘합니까? 그게 진짜 효도 아닙니다. 진짜 여러분 효자 만들려면 예수 믿게 하십시오. 정말로 여러분이 이 답을 얻어야 됩니다. 어르신들이라고 귀가 안 열려. 우리 김재라 어르신 메시지 잘 듣습니다. 정말입니다.
언제 지교에 오시더니 나도 이제 노트 갖고 좀 써야 되겠다면서. 목사님 메시지는 노트를 써서 내가 해야 되겠다면서. 그 말씀만 들어도 감사하대. 여러분 가정에 집중 기도하는 시간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 그러냐? 복음이 한 번도 증거되지 않았어요. 전문교회. 여러분의 일, 여러분의 산업, 여러분의 학업, 여러분의 일터. 이 전문교회가 뭐냐? 여러분 이 마게도냐를 넘어가지고 사도행전 23장 24절, 사도행전 27장에 바울이 뭐라 했냐? 내가 가이사 앞에서 했고 로마를 가야 된다. 이 말 알아들어야 돼요.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로마 가야 된다. 이 말을 알아들어야 돼요. 여러분의 하는 일이 왕 앞에 설 수 있는 응답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의 하는 일이 진짜 서밋의 축복을 누려야 된다니까요. 사장이 여러분을 통해서 힘을 얻어야 돼요.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 때문에 힘을 얻어야 돼요. 여러분이 직장에 돈만 벌러 갔다 하나님하고 안 맞는 거예요. 여러분의 일이 빛의 경제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월급을 100만 원 받아도 괜찮아요. 120만 원 받아도 괜찮아요. 아니 80만 원 받아도 괜찮아요. 그것 때문에 인간이 평가되는 거 아니에요. 요셉이 바로 앞에 갑니다. 네가 꿈을 잘 해몽한다며 왕이시여. 아닙니다. 하나님이 바로에게 당신에게 꿈을 꾸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 꿈을 해석할 수 있으리다. 여러분이 뭐 때문에 그렇게 직장일을 열심히 해야 됩니까? 나라에서 표창장 줍니까? 여러분 그 일터에서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나에게 전도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지역입니다. 네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237. 여러분 이 지역에서 누가 있어야 되느냐? 중직자. 진짜 보면요, 진짜 여러분 가정에 문제가 진짜 보이면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지역에서 뭐 해야 되는지 답이 나와요. 뭐 하느냐? 첫 번째 홀로 다락방. 그 홀로 다락방이 되어지는 개인화 속에 들어가면서 여러분 지역에서 반드시 말씀 운동 해야 되겠다고 답이 딱 나오게 돼 있다니까요. 바빠요, 피곤해요, 시간이 없어요. 그래가 10년 간다니까요. 걸어온 10년, 앞으로 10년 절망 온다니까요. 여러분이 알아요. 내가 가는 이 길이 오늘 2020년 가는 길이 확신 있게 가느냐, 말씀 붙잡고 가느냐, 하나님이 내게 믿음으로 가지고 가느냐, 아니면 또 이번 년도 좀 힘들겠다 그러고 가느냐. 여러분이 알지 누가 알겠어요. 하나님도 알고 여러분도 알고. 근데 하나님이 알아요. 여러분을 어떻게 2020년도 내 지경을 넓히라. 하나님은 내가 영적으로 자립하면 반드시 지경을 넓혀주게 돼 있다. 가게 돼 있다니까. 교회에 자립해야 됩니다. 뭐부터 하느냐? 경제 자립부터 합니다. 목회자가 사례비 줄 돈이 없다. 교회 실패한 겁니다. 전도할 돈이 없다. 선교할 돈이 없다. 심히 걱정되는 교회입니다. 헌금부터 계획하세요. 교회에 30만 원 40명 하면요 아무 문제 없이 일단 돌아가요. 우리는. 그 다음에 특별헌금이 뭐냐? 이거예요. 센터 건립. 아니 우리 교회 권사님이 돈 있는 분입니까? 저분이 돈이 있는 분이냐고. 여러분 건축할 때 작정한 헌금 있죠.
우리는 작정을 안 했어요. 작정하려 해도 뭐 냈어요. 작정 안 하고 띵가 먹고 간 사람도 있어요. 작정을 했는데 안 해요. 안 하거나, 여러분 제가 목회 경험인데요, 작정해놓고 그 교회 옮기면서 작정해놓고 뭐 헌금 다, 교회는 성전 건축이나 뭐 크게 하거든요. 작정해놓고 안 하잖아요. 그 사람 경제 별로 도움 못 받아요. 평생을 그게 따라다니겠죠. 제 경험입니다. 제가 그랬다는 게 아니라 제가 옆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봤던 분들이 있는데, 제 경험상 그렇게 썩 복을 받고 사는 인생이 안 돼요. 그러니까 자기 밥 먹고 사는 건 살아요. 근데 뭐 그렇게 잘 사는 걸 보지 못했어요. 제가 왜 이 말 하냐면, 여러분이 영적 자리부터 답이 나와야 내가 어디서 구원받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되고 내가 어떤 축복을 받았는지를 알아야 전도 자립이 되죠. 맞죠? 말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 반드시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돼 있어요. 교회가, 목사님, 부교육자, 성도들이 얼마나 중요한가 알겠어요. 이걸 모른다는 말은 저게 완전히 깡이라는 거예요. 구원 못 받을 수도 있어요. 솔직하게 얘기했어. 예수님 아무리 영접해 보세요. 그거 100만 번 해도 안 돼요. 그는 안 믿어지는데 뭐. 천국 가려고 영접하지 마세요. 못 가요. 그런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정말로 내 문제가 이 문제로 보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보낼 수밖에 없습니까?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 되고 싶습니까? 영접했다. 그날부터 주인 딱 바뀌면 그 생각이 딱 바뀌어요. 주인이 안 바뀐 거예요. 그러면 주인이 안 바뀌었단 말은 내가 주인이지, 그죠? 그러니까 말은 영접해도 주인 안 바뀐 거예요. 그냥 영접된 게 아니에요. 영접되어졌다. 진짜 내가 구원받았다면 당연히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이 움직인다니까요. 근데 안 바뀐다. 10년 돼도 안 됐다. 그거는 주인 바뀐 거 아니에요. 미안하지만. 그래서 우리 안권사님이, 우리 김숙 집사님 예배드리는 모습 보면 주무세요. 늘 심하게. 아무리 좀 이렇게 고부간이지만, 맞죠? 시어머니 며느리 고부지요. 예, 좀 껄끄러워도 구원시키세요. 본인이 시키는 건 아니지만 그거 안 되면 안 돼요. 그 가문이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예배 드리고 싶어도 예배가 안 돼요. 늘 와서 자요. 그분 말고 늘 눈 뜨고 저를 볼 때도 있어요. 웃긴 얘기할 때는 웃으시더라고. 그리스도 하면 눈 감고 이러더라고. 심각합니다. 권사님. 권사님 가정에 친부모님 계시잖아요. 형제 있죠. 제가 오늘 권사님한테 왜 메시지를 주느냐, 이 운동을 할 사람이라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면 내 이 얘기도 안 해요. 근데 분명히 이 운동을 할 뿐이거든, 저분이. 그런데 이 자리부터 돼야 돼요. 뭐가 되느냐, 권사님은 너무 인간적인 적이 많아. 그 말은 진짜 사람을 많이 품고 확 도와줄래. 좋은 말이고 나쁜 말은 오지랖이 커. 쓸데없는데 자꾸 빠져나간다니까. 뭐가? 영적 에너지가. 본인이 안 되면. 권사님은 분명히 전도할 사람이라고 저하고 만나서 불렀어요. 10년 동안 계속 제자로 따라왔거든. 오늘 2020년도 첫 해 오늘 권사님이 메시지 다 받아버려야 돼. 끝내야 된다. 그래야 동력이 찬양이가 딱 보고 엄마가 딱 기도하는데 믿음이 확 들어와 버려. 끝나는 거예요. 우리 이 권사님은 행동으로 보여주잖아. 결단해보잖아. 행동으로 결단해. 어제 김준배 집사님이 그랬답니다. 저한테 오셔가지고, 목사님, 우리 남편 집사님이 워낙 교회를 많이 안 나가지고 그걸 까먹었는데 신방 오셔서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야 되는데 면회 오셨다면서. 침대가 나아졌더라고. 이제 너무 좋게 우리 소희가 이렇게, 소희 사모가 이렇게 해가지고 화장실 안에 약 드시면 어지럽고 하니까 안에서 변기 놓는 의자도 있더라고. 우리 집사람들이 그러대. 변기 우리 어렵거든. 여보 나도 그거 하나 사줄래? 미쳤네. 내 임신 가지고 요강은 임신인데 오늘 어제 저녁에 농담을 했는데, 그러니까 우리 김춘배 집사님 같아. 우리 목사님이 면회 오셔갖고 면회든 신방이든 감사하다네. 우리 목사님 오셔서 너무 감사하다네.
근데 그 말 듣고 아유 너무 감사하더라고. 여러분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이게 헌금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교회가 가난하다니까요. 왜 교회가 가난해야 합니까? 여러분 잘 봐요. 초대교회에서 이 마가다락방 전도운동이 시작됐습니다. 제가 오늘 왜 안건사님한테 얘기하냐. 시작됐습니다. 같이 함께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권사님의 10년 속에 안디옥으로 응답받을 시간표 아닙니까?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 교회가 안디옥 교회, 마게도니아 응답, 로마 복음화, 세계 복음화, 이 응답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 이 응답이 오는 것이 맞는 거 아니에요? 그 응답이 전도와 선교 아니에요? 거기에 우리 교회가 전도와 선교에 한 헌신이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제가 진짜 어제하고 오늘 1강 2강 하면서 하나님 여러분에게 저에게 이 말씀이 확정돼 짐을 믿습니다. 정말입니다. 우리 걸어온 10년 보셨잖아요. 왔다가 가는 분도 있었고 중직자도 나왔고 그러면서 또 들어오고. 그런데 일꾼들이 계속 이제 하나님이 오시게 한다. 분명히 제자 온다. 그렇게 우리가 부르짖던 400제자 하나님 보낼 수밖에 없는 교회로 영적 자립 되어질 주님 축복합니다. 갱신하면 되거든요. 일꾼 제자를 확립하는 우리 교회, 훈련하는 미션홈. 토요일마다 우리가 모여서 뭐 하느냐? 이거 합니다. 일꾼 제자 빨리빨리 세워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진짜 원래부터 여러분과 제가 조금의 양심에 내 주위에 복음 받을 사람, 이 복음 받을 사람, 정말로 이 12가지 재앙 속에 빠져서 죽어가는 그 눈이 열리면 말할 수밖에 없는 일꾼과 제자, 복음 확립된 제자 세워야 됩니다. 시급합니다. 시급합니다. 제천 영적 상태 정말 장난 아닙니다. 정말 심각합니다. 경기 다 무너졌습니다. 임대 가면 시내 임대 꽉 찼습니다. 제천 경제 막 무너집니다. 교회 막 무너집니다. 여러분 제가 분명히 장담하건대 종교생활 하다 안 되는 사람들, 종교생활 하다 안 되는 사람들, 무당들 찾아가고 하다 안 되는 사람들, 병원 아무리 찾아가도 하다 안 되는 그 질병들 있는 사람 우리에게 옵니다. 분명히 옵니다. 왜? 분명히 오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데 다 가봤거든. 그래서 처음에는 교회가 실패하고 무너진 사람 온 것처럼 보입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이 무기력한 채로 옵니다. 중독자 오고 집착되고 막 신나게 두드려 맞고 터지고 막 싸움하는, 그래서 막 온갖 것 무너진 사람들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무너져서 온 것 같지만 그 사람들 속에 하나님이 제자를 딱 데려옵니다. 분명히 옵니다. 하다대가 안 된다니까요. 정말 알아들었나? 너희 가문을 보면서, 너희 할아버지 가문 보면서 진짜 언약 붙잡아라. 하다 안 된다니까. 아무리 해도 안 되니까 온다. 오게 돼 있다. 답 있나? 근데 누구 찾냐? 종배 주영일 딱 보면서 너희 가문에 너희가 살아남고 너희가 살아서 답 주는 그 답 찾고 싶어 한다. 분명히 그렇다. 정말 그렇다. 찾는다니까, 헤맨다니까, 너무 힘들다니까. 그 힘든데 말을 못하고 자존심 세우고 내가 나이 많으니까, 내가 돈 좀 있으니까 포장하고 있는 거야. 결국은 무너져. 결국은 무너질 수밖에 없어. 바벨탑이니까.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 없는 바벨탑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게 세상 원리야. 그런데 그 밑에 바벨탑 앞에 누가 있냐? 전도자가 한 명 있네. 무너진 사람이 어디 가겠어? 다 가봤는데, 다 찾았는데, 다 헤맸는데 답 없기 때문에 그 전도자 말 듣게 되어 있다니까. 그런 응답 오게 되어 있습니다.
확정 지으세요. 2020년도. 그 말씀 가지고 가야지 앞으로 10년이 응답인데. 자, 중직자 자립하는 교회가 될 겁니다. 교회 자립한다니까요. 일꾼 제자 자립하는, 확립하는 시간표, 중직자 자립하는 시간표, 우리 렘넌트들이 자립하는 시간표가 오게 돼 있다 이 말이야. 그래서 빛의 대열 속에 들어가라. 제가 말씀드릴게요. 결론입니다. 이 갱신과 자립의 메시지를 가지고 나의 24시로 끌고 들어가세요. 갱신과 자립을 위해서 내 지경을 넓히라. 기도도 하지 말아요. 넓혀진다니까요. 문제는 뭐냐? 내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받은 내가 뭐를 갱신할까를 찾고 내가 무엇이 자립되지 않은 미자립을 찾아내기만 하면 내 지경이 넓혀지게 돼 있어요. 맞지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거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을 가지고 나의 24시로 들어가는 거예요. 나의 25시로 넘는 거예요. 나를 넘어서는 25시로 가는 거예요. 나를 넘어서서 세계로 가는 영원 시간표로 들어가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예배 자립합시다. 전도 자립합시다. 경제 자립합시다. 자립되어지는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살리는 응답, 갈등 한계 넘어서는 내 인생의 해답 가진 다락방 운동이 일어나게 하시고, 내 주위를 살리는 팀사역 운동이 일어나게 하시고, 내 가정과 가문에 집중하는 미션홈의 응답이 일어나게 하시며, 내 업을 통해 전도의 문이 시대를 살리고 현장을 살릴 경제의 축복 받는 응답되게 하시고, 이 지역에서 70인 제자로서는 중직자의 응답받는 교회가 되게 도와 주옵시고, 미자립에서 자립되어지는 교회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